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이렇게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본문 삼아서 찾아랍니다. 감사할 거 있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 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말세 그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 여러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여러분 그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는 덜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이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감사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삼아서 감사할 거 있나요? 여러분 그런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공생의 그 사역 많은 그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여러분 주변을 돌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자, 회개해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나와서 뛰어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시던 바로 예수님이 돌연 예루살렘 방향을 또 가시면서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경계를 가로질러 가다가 10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났던 그런 그 사건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10명이 다 은혜를, 치유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본문의 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 그 13장 46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는 유대사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병자가 같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절대 이익이 없고 여러분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더 격리시키는데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자 제사장에 너 나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야만 그 격리에서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리란 것은 그렇죠? 자기 가족 주변 사람들이 격리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은 살아있지만은 산 목숨이 아니에요. 소외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여러분 먹을 양식도 풍족하지 못하지만 가족이 그렇죠. 가족이 자 자기 형제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나병으로 격리가 됐는데 그 여러분 남은 가족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그렇죠? 먹을 것을 매일 어때요? 공급해 줬을 겁니다. 어떻게 공급해요?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자, 어느 곳에, 자, 내가 이곳에 어느 시간쯤에 먹을 것을 갖다 놓을 것이니까 그때 와서 먹어라. 여러분, 이런 사인, 이런 암시가 다 있는 가운데 그들은 삶을 영위했던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단면을 보면은,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죠? 살아있지만은, 그렇죠? 마지못해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죠? 10명의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여러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께,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경위는 전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죠 여러분? 나병 환자 때 여러분, 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서서, 자, 13절 말씀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죠? 그 외치는 것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둘러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일상 삶에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여러분의 외침도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 그 자체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은 자기 여러분 마음, 자기 삶 전체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말씀은 1차 독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힘든 너희들, 수고한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 여러분 메시지 뭐요? 오라, 오라, 다 오라. 죄 있는 자도, 연약한 자도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자, 너희가 내게 와서 듣고 떼어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죠?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응답하죠. 자,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보이라.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사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들 여러분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명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여러분 신약 구약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서 그렇죠?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자 세상에 가는 중입니다. 갈 때 어때요? 낫지 않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때요? 발걸음을 옮기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나병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른 파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가 치유가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일상의 삶의 사료에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양분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육신 그렇죠 여러분 30이 넘어가면 육신 어때요 여러분 쇠퇴해집니다. 노화가 돼가요. 하나님 무엇을 봐요? 우리 육신을 봅니까? 물론 어때요? 우리 내 육신을 내가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감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의지하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게 성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요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썬데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로즈데이. 자 주님의 날입니다. 뭐예요? 구분이잖아요. 구별. 이건 주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분한 걸 뭐라고 성경에서 거룩이잖아요. 거룩. 자, 거룩이 한 단면이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구별해서 왜 구별한다는 거죠? 우리 의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나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더 그 영적인 감각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감각이 예민해질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열 거예요. 인물들. 여러분 다윗도 죽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복을 받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요? 이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있는 상태에서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작이 될 때 하나님 가잖아요. 돌아가는 그 시점에 내가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께 가느냐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요? 얼마나 그 인생을 귀히 보시겠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은 뭐요? 여러분 치유를 받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것은 현대 이 말세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표현한 겁니다. 10명 중에 어찌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이방인 사마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 뭐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방 민족과 이방 백성의 혼합 민족, 혼합 백성들이거든요. 자,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이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분 인종차별 여러분 있습니다. 지역차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인종, 지역,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 있다면은 여러분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하는 것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그렇죠? 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감사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이 그렇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죠?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 시대의 사람 또 후대의 많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감각을 상실하지 말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19절에 그렇죠?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죠? 10명 가운데로 10명이 여러분 이 나병에서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렇죠 여러분. 자, 9은 뭐예요 여러분?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 사마리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자,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감사하는 그에 대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9명 어때요? 여러분 치유함의 은총을 받았지만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한 사람에서 주님께서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예요. 감사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그렇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보통 그렇죠? 1년에 2번 정도는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절기로 지내는 거예요. 감사절기로. 신앙생활 여러분 십수년 하다 보니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감사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그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세계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2023년 표어처럼 그렇죠?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봐요. 감사하는 그런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좀 더 깊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삶에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그 사실.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감사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은 감사가 참 힘든 거예요. 감사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터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거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정리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죠? 기도의 여러분 핵심 포인트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 그렇죠? 하루에 먹을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혹시 식사 못하고 계신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나를 보니까 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이렇게 여러분, 주시옵고 기도는 하면서 1년치.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못해요? 10년치, 100년치. 더 나가서 뭐요? 나의 자손, 자자손손, 먹을 거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기대를 걸고 어때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높이 설정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나의 오늘의 그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 여러분, 욕심과 감사란 건 사실 어때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은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감사는 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물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삶의 의욕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동기, 그것은 될 수 있지만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너무 욕심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욕심이 많으니까. 이 감사 절기를 여러분 앞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비교 의식입니다. 이 비교 의식, 여러분, 자,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하는 거, 비교할 것들이 여러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 만날 때 자랑합니다. 아, 저 집 자녀들은 저런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뭐요? 비교합니다. 비교, 자기도 모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비교 의식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게 중요한데 또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비교로 말미암아 낳는 것은 뭐냐면, 자,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훨씬 낫다. 여러분, 우월감 가질 수 있잖아요. 뭐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교해 보니까 아, 나는 너무나 저 사람에 비하면은, 저 집에 비하면은, 자, 저 사업장에 비하면 형편없어. 뭐예요? 열등감. 여러분, 비교가 절대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뭐 항상 비교를 통해서 자, 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요? 여러분, 이 비교 의식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삶, 비교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교하다 한번 나는 왜 그럴까? 불평하잖아요. 불평.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또 하고. 뭐 쉬운 예로 불평하는 남편, 불평하는 아내. 여러분,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이 한 명은 감사했다 그 이야기예요. 감사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 그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